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양하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월의 온갖 식물과 화초를 통해 하나님의 세심하신 섭리를 눈으로 확인케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1억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309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산 중으로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백신 접종을 허락해 주시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소견대로 생각한 것과 심사숙고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무고한 살상이 그치고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헌신들로 거룩한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국을 구별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심으로 그날을 기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비록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심령의 큰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섬김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유학생 지원센터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 주시옵고 유학생들에게는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제자교회를 대표하여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구동환, 김일근, 김상균, 유현순, 변우상, 이정숙, 신익수, 유현진, 최낙은, 유영미, 파송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 37개국 58가정 바울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셔서 선한 길과 선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종 방대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모든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양육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의 주의 정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해 주시옵고 주신 사명 즐거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주제자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주제자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에 소망 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내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쪽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먹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제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나.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다음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좋은 씨앗 오케스트라가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소식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단계가 되어가지고요, 교회는 75명까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신청하셔서 오시고 또 예배당에서 방역 지침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인 판매대 마련되어 있는데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평일에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매일 성경 가져가시고 또 한번 묵상에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밀리 온라인 콘서트 하는데 이야기 청소년 신학은 저 책을 읽고 이제 저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상욱 교수 초청하는 저 프로그램은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안내를 좀 잘 해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가정예배 우리 디자인하는 것은 마상욱 교수는 저 책을 미리 읽고 저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예배 디자인은 저 백흥용 목사님 쓰신 책이 여러 개가 있지만 책은 좀 읽으셔도 좋겠지만 안 읽어도 저 3번 이루어지는 강의에 참여하시면 강의도 듣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우리 형편되시는 대로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조금 이렇게 열려서 지난번 부활절에 우리 못했던 마을 구역 소풍 여전히 방역 지침 좀 잘 지키면서 형편대로 좀 진행하시고, 멋진 사진 찍어서 좀 올려주시면 우리 선정해서 상도 드리고, 또 5월달에 우리 가족 사진 좀 이렇게 잘 예쁘게 찍어서 제출하시면 우리 전시회도 좀 하고 상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이제 출애굽기 묵상 끝나고 5월, 6월은 잠언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잠언은 꼭 무슨 교훈집처럼 읽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잠언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카톡으로 공지 보내면서 교회 교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얼굴 사진 좀 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거 구역장에게 좀 잘 제출하셔가지고, 교회 교적인데요, 한 30년 전 사진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근 사진으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5분에 보면 CBS 라디오에 제 설교가 나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3부 예배 시간인데
그랬지. 지난주 설교를 좀 이렇게 제가 한 45분쯤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방송은 한 30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D가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요약해서 이제 주일 오후 1시 5분에 CBS 방송에 나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약 잘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요약 잘 못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요약을 그렇게 하냐 제가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CBS 라디오 방송에 1시 5분에 설교가, 지난주 설교가 아마 오늘 나갈 겁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다음 주에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CBS 라디오 방송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에 불러주셔서 좀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위엄을 주목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우리 안에 겸손하며 겸비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많으나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경외하며 주님의 뜻받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이웃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려움 없이 평안한 인생 살 것을 목표로 정신없이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라도 감수하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혹은 영상으로 여기저기에서 예배에 참여하며 주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깊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주님의 선하신 얼굴 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힘껏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성도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영혼들, 혹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안에 품으시며 우리를 회복하사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할 만한 일꾼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묵상해 왔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이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풍요로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거를 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애굽 온 땅이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애굽에 신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하고 힘센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신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제 곧 일어날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미 어제 우리 출애굽기 11장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심판할 거다 선포하신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주님께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말씀하시고 5절과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의 장자는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는 당시 애굽에서 가장 하찮은,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진, 그래서 높고 낮은 것 상관없이 모든 신분을, 모든 사람들의 그 장자, 초태생, 처음 낳은 것들 다 죽을 거고, 가축을 처음 낳은 것까지 죽을 거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 이렇게 장자라는 것, 처음 태어난 거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단순히 상속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자기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 태어난 것,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가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 원인은요, 애굽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권면, 경고, 이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10번이나 재앙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번에 애굽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10번이나 비슷한 사건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7년 6년에서 애굽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다 망하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무지막지하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실 작은 재앙부터, 작은 경고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제안하신 거는요, 출애굽기 5장 3절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허락해 달라고. 사실 이거는요, 애굽 왕에게 특별히 뭐 큰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제안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만한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절해요. 히브리는 하나님 도대체 뭐냐? 내가 그게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예배드리라고 하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완악하게 거절하거든요.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제일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본 표적은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나오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다 집어 삼켜 버렸어요. 그러니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기 지팡이를 다 잃어버린 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뱀이겠어요? 그런데 뱀, 고대 사회는 뱀이 생명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도요, 이렇게 딱 그 관 앞에 보면 뱀이 항상 여기 달려 있어요. 그게 지혜와 생명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애굽 왕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작은 표적, 작은 경고 이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점점점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요, 무조건 10가지가 아니고요, 이게 점점점 심각해지고 점점점 이게 치열한 그런 심판,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어떤 재앙을 내릴지 미리 다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도요, 어제 11장 묵상하셨겠지만 미리 다 경고하세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안 듣고 순종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 뒤에도 언제 이 재앙을 거두어야 될지 당신이 시간을 정해라, 때를 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왕이 정한 대로 다 그 재앙을 물리시고 뭐 이러면서 이 재앙이 그저 우연한 일도 아니고 이게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다,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을 파리가 뒤덮는데 애굽에만 파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없어요. 파리가 어떻게 뭐 길을 찾아다니겠어요? 오늘도 이 강대상에 보니까 파리 2마리가 막 파리는 원래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 거룩한 영역인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파리는 이 성령 안 충만한 파리예요. 봤더니. 그런데 애굽을 뒤덮는 파리떼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박이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없어요. 애굽 온 땅을 캄캄한 흑암이 뒤덮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면서 이거는 우연한 일 아니고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이거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주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애굽 왕 바로가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장면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요, 제가 세보니까 11번쯤 등장하더라고요. 어제 묵상했던 출애굽기 1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바로 왕이 완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지배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이 그런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질문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왕이 불순종한 거는 바로왕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 정도, 그 성경 기록한 분들이 그 정도 생각도 못해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바로왕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일관되게 기록했겠느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기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기자들은요, 늘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해요. 고백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묵상할 때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무슨 말을 알아들으려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기를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듣고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굳어지고 그게 완악한 태도인 거예요. 성경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책임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 삶, 자기 태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하나님 핑계대는 그것이야말로 완악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거는 내게 속한 능력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 그래서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반면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깨닫고 나타내시는,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성경 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요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요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사내 아이 아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세상 모든 것을 바로 왕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도 대항하고 거절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굽 왕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이요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출애굽기가 말하는 일종의 그 해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자기 마음 하나도 지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 기자들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높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거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셋의 후손이 있죠. 가인의 후손들은요 얼마나 힘도 세고 무기도 음악도 온갖 즐거움 누리는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공동체가 있고 셋의 후손 공동체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셋의 후손 공동체가 가인의 후손 공동체보다 더 영향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있잖아요. 홍수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데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세상의 문명이요 셋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예배 공동체보다 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통혼해서 이게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싸우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언약의 백성들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지배를 받죠. 이방 문화의 지배를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후손 언약의 공동체가 이방 풍속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바알의 종이에요. 자기 욕망의 종인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성전인데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늘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대는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문화적인 지배,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을 살려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교회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게 좀 정말 초라해지고,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위태로운 그런 시대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군대라 그래요. 오늘 보면 17절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이 여기저기 자주 나오거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래요. 근데 군대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 힘이 있어서 전쟁 잘할 수 있는 군대냐? 아니에요. 군대인데 노예 근성을 참 버리지 못하는, 애굽 문화에 대한 그 어떤 그 애절함을 버리지 못하는 정말 부실한 군대예요. 군대는 군대인데 진짜 부실한 거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 그러고, 오늘날 교회도 세상에 맞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군대죠,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치기에는 너무 좀 보잘것없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빈틈이 너무 많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실하고, 우리는 별로 좀 힘도 없고, 우리는 보잘것없어도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애굽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서 있는 것이,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약해도 우리 좀 부실해도, 우리 뭐 잘난 거 없고 내놓을 만한 것 없어도,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 주님 덕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 신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버팀목이다, 그 신들이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 신들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태양신, 심지어 그 태양신의 아들 바로왕의 장자까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면서, 저런 애굽의 신들이 너희들의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지탱하는 버팀목, 자기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버팀목,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버팀목, 혹은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 아니고, 돈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 아니고, 누구 세상의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원천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를 신이라고 받들고, 다 그거를 자기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이 거짓이다, 그거 가짜다 폭로하시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사실 애굽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결정적인 사건을 준비하게 하세요. 이거는요, 대대로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야 될 만큼, 달력을 바꾸어야 될 만큼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해방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요. 유월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사람들을 다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처음 난 것,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하찮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 심지어 가축을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심판하실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은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치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어요. 애굽에 임하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죠. 모든 애굽 땅이 다 죽음의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 보호를 받을 때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쭉 말하는 것처럼 먼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암컷이 좋은 거예요? 수컷이 좋은 거예요? 원래요, 수소보다 암소 값이 더 비싸요. 그렇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그죠? 이게 수돼지, 암돼지 그 구분 안 하고 먹지만 항상 이게 좋은 거, 비싼 거는 암컷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라 그러세요. 그리고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걸 다 제가 설명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여하튼 그리고 정해진 날, 열흘날 그거 준비해서 열나흘날 정해진 날 밤에 그거를 잡고, 그리고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설주와 임방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문 입구에 양쪽 좌우 설주, 그리고 위에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날것으로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육사시미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육회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이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어요. 쓴 나물, 무교병과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먹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어요? 이건 이제 여행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고 급히 먹으라고. 왜냐하면 지금 빨리 길을 떠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먹어야 될 음식 정하시고, 복장 정하시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방법 다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발 준비를 갖추고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모든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뭐가 표지가 되는 겁니까? 피가 표지가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구분하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냐는 것을 구분하는 표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된 양과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일종의 피 흘리는 속죄의 제물과 같아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은요,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았으면 다 불사르라 그러는 거는요, 그런 거는 번제와 관련된 거예요. 남길 수, 전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 양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통닭, 요즘은 치킨 자주 먹는 치킨, 뼈를 꺾지 않고 닭을 통째로 튀겨서 먹으려면요, 그거 애 많이 써야 돼요.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뼈를 꺾지 않고 잡으려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요, 뼈를 꺾을 수 없어요. 뼈를 꺾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양을 잡을 때, 염소를 잡을 때 뼈를 꺾지 말아야 되냐?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다리를 꺾어요. 뼈를 꺾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뼈를 꺾지 않아요. 근데 왜 로마 군인들이 강도들의 뼈를 꺾느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이게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고 매달아 놓고 모욕하기 위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금방 죽지 않아요. 기록에 보면 열흘 이상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점점 이게 사지에 힘이 빠져가지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죽는 그 사인, 죽음의 원인은요, 호흡 곤란이에요. 이게 몸이 처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달려 있는 사람이요, 숨을 쉬려 그러면 기운이 점점 빠지고 몸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쉬려 그러면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몸을 위로 올려야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면.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는요, 다리를 꺾으면 이게 사람이 몸을 위로 솟구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요. 예수님은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마 너무 약하고 기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창을 찔러서 확인 사살한 거거든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거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양으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이요, 유월절에 십자가 짊어지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이 몇 가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벤트 벌인 거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무슨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라든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이 쓸모없다고 선포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유월절 식사를 미리 예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출애굽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대대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었다면, 이제는 출애굽 기념하지 말고 나를 기념하라고, 내 죽음을 기념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 희생 제물의 피를 표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예요. 동시에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과 같은 사건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유월절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애굽에는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는데, 그것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것 이상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그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굳어진 마음으로 십자가 거절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나 무서운 절망에 사로잡히는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절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늘 함께 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지옥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항상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절하고 완악함으로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히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애굽이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0번이나 반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할까요? 왕이 시간을 정하세요. 기한을 정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두 번 해보고 말 것이 아니고 10번이라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서 되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숨어서 구원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생명 얻는 거다. 그거를 10번이라도 반복해서 누군가에게는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증거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말해보고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끈기가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이라도 건지고 구원하려고 주님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바로 왕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따지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날이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날이면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어떤 사람의 멸망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찬찬히 좀 정리해 보시고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또 당장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오늘 영혼의 편지를 좀 쓰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의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덤빌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그 신원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숨어서 구원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허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감추어 주셔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에 크고 높으신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우리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마음 헤아리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애굽이라도 구원하시고 바로왕이라도 돌이키시려고 10번이나 반복해서 일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마음 배우게 하시고 저도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일을 10번이라도 반복하면서, 같은 말을 10번이라도 반복하면서 생명 얻고 회개하는 영혼들 나타내게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마음 배워서 그 마음 품고 일하는 복음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생명 얻고 내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고 함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부르셔서 예배하며 같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집 안에 숨어서 구원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추셔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버팀목을 찾으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요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요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십자가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참 자기 자랑 일 삼다가 보니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굽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왕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서 10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10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10번이나 반복해서 복음 전하고 10번이나 반복해서 권면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이나 세상에는 절망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이나 세상에는 영원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증인 예수의 증인 생명의 증인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6월절날 애굽을 찾아오셨으여 어느 날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땅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제자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하며 달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감추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라 우리를 군대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대항하고 참 은혜를 대항하는 이 세상의 권세가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후 승리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 주님 편에 서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능력 자랑하고 세상의 화려함 자랑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결국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버팀목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이 우리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왕을 굴복시키려고 10번이나 반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대항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10번이라도 반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나 십자가를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10번이나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증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아름다움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여전히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십자가 아래 머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